시간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이렇게 말씀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영생에 속한 날 주님 아름답게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인도받게 하시고 또 저희들 영혼에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 말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찬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 뜻,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오늘부터는 이제 그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뭐 지나간 거지만 이 내용이 너무도 중요하고 또 성령님의 인치심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출발점을, 이 믿음의 관점을 저희들이 정말 확인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믿어서 다시금 이 주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글을 기초로 삼았지만은 그러나 또 그분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또 잘 설명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신 바 은혜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이제 말씀의 관점을 가지신 분들 계시고 또 복음에 정말 오랜 믿음 생활을 했어도 이제 다시금 새롭게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에 그 영의 눈이 뜨이고 해서 이제 그런 은혜를 이제 받기 시작하면 이제 말씀을 많이 사모합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열심히 또 공부도 하기도 원하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또 많이 연구도 하고 또 참 많이 궁금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 계시의 비밀을 또 많이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려는 이제 이러한 그 노력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해보는 가운데 거기에 같이 역사하는 이러한 그것을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 사실도 그것은 뭐냐면은 사실 저희들이 그런 어떤 지식이 많거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족시켜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세월 후에 진정 중요한 것은 제 마음밭이 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밭이 어린아이처럼 맑아지고 더 순수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입견과 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더 내려놓는 그 참다운 회개의 그 열매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그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미 이렇게 은혜를 이제 체험하시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뭘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따라서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같이 나누시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는 분들은 신학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거나 어떤 정말 하늘의 무슨 천사들의 말과 신비한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디모데처럼 그 양심이 깨끗하고 또 정말 겸손하고 이렇게 주님 안에 마음을 비우시는 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비우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혜가 많을수록 세상에 이게 내 의의가 클수록 그거는 다 감추어 버리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말씀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만 갖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만 간다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가 있고 또 그런 은혜의 성도님들은 고귀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목회자보다도 또 뭘 안다는 사람보다도 이렇게 그 주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은혜를 더 깊이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나누시는 참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뜻인데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그것을 잘 살펴볼 때만이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마음대로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정말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렇게 우리 모든 걸 다스리시고 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인데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은혜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 뜻,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그 앞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미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택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냥 그분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 쪽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고 또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이런 목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우리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제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그 뜻이 목적이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은 같이 그 이해하시겠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 세상에 저희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다툼이 있고 온갖 죄악이 많은데,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생명이 다 조화를 이루고 모든 악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천사들의 자리에, 그리고 또 우리 피조물들은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으로 회복되는 이러한 그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이 새 세상 새 질서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이 이제 그것을 이제 이 땅에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에 통일되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먼저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자존심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모든 삶의 갈등들이 사라지고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이러한 은혜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은사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맑아지고 겸손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그때 말씀을 깨닫고 그때 은혜를 받게 되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되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그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갈등이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아픔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맑은 아름다운 마음밭이 회복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그런 영적 지식이 있어도 또 이렇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책을 또 많이 이해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런 비밀들이나 이러한 영적 지식을 많이 가졌어도 우리 삶에 우리 마음밭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또 개인 내 속에 이 삶에 이런 갈등과 아픔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용이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깨끗하게 비워지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은혜만을 신령한 젖으로 사모하는 이러한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마음밭이 고운 분들이 제일 아름다우신 거예요. 겸손하신 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맑으신 분들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무슨 회개할 게 있습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정말 최연한 죄인인 걸 깨닫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러한 이제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에 통일되고 다 연합돼서 하나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돼서 이제 그 안에 참다운 평강이 있고 참다운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먼저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 삶의 터에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정말 사랑과 평강한 은혜의 삶을 잘 살아나가시는 제 이러한 축복이 계시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이러한 그 뜻은 이제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도 다 하나 되게 하신 이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는 이제 그것이 또 이렇게 챕터로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다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선택하신 유대인, 이방인 그 모두도 다 하나 되게 하신 그 갈등 없이 하나 되게 하신 이제 이러한 목적을 이루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온전한 질서를 이루어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럼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크리스천이 되게 하시는가? 이제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이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에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이러한 목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 정말 모든 것이 통일될 수 있게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일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의의는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신 것이고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또 주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다 모든 걸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신 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대로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있는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관점을 우리가 갖고
이제 그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그 뜻, 그다음 그 기쁘신 뜻,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볼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이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알 수 없다 해서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 앞에 그 무릎 꿇고 그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닫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뜻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모든 선입견을 버리는 겁니다. 여태까지 가졌던 인간적인 생각들,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들을 이 인간의 세상에 속한 이사야서 말씀 55장 말씀 전했지만은 그 인간의 그 생각을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런 선입견을 버린다고 해도 잘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전혀 선입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린다 하지만은 우리가 또 선입견을 버리라는 것이 또 선입견이 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본성적으로 선입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는 사실은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은 이제는 우리 선입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는 우리의 그 선입견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고 다 자기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온전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뜻만을 말씀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리새인들 지적하면서 이렇게 그 자기 의로 어떤 정죄감을 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찾으려는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이 저희들이 그 자기 인간의 의에 속은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갈등하고 어렵고 특히 이민교회는 얼마나 많이 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많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부모님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과거에 저 어릴 때 그 목회하는 보면은 교회에서 그 싸우는 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마음들이 좋고 다 순종하고 그렇게 갈등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물론 친척들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다 오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은 누가 막 교회에서 싸우고 이렇게 갈등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몰랐어요. 전혀 정말 교회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이민교회 와 보니까 이건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다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갈등이 있고 싸우는 것이 다 자기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그냥 목숨 걸고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또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저희들의 선입견을 최대한도로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이 성경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신가, 그걸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왜 또 성경은 딱 66권인가? 다른 것은 외경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또 성경 66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나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했지만 사람의 지은 것들이 많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로 없고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또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경전이 어떻게 저희들에게 이게 유일한 기준이 될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의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것을 뭐 평생 과거에 젊었을 때는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이것은 저에게서 이 문제가 풀린 것은 뭐냐면은 저의 죄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경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모든 것은 다 타락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여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인간의 그 철학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다 세속적인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만이, 전적으로 성경 말씀만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이런 것이 그 공감하게 되고 동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뭐 세부적인 66권인가 뭐 몇 편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다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정말 집중하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영혼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책 자체가 아니고 66권 이런 그 프린트된 이 성경 책 자체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저희들의 생명을 이끌어주는 이런 은혜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는 이 세상 것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헛된 속임수, 철학이나 지혜, 이런 데는 저희들이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이 성령 안에 있으면 뭐 만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이렇게 하려면 세상을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을 대하더라도, 세상 걸 대하더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또 믿음을 버리고 세상 것을 믿고 세상 것을 쫓아나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고, 그러나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일은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영의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취할 것은 취하고 또 버릴 것은 버리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모든 일에 덕을 세우는 이러한 복이 있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참 사랑의 열매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명 열매를 맺는 이런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교리나 의식에 싸움하고, 또 막 이 세상 것이라고 세속적인 것이라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자칫하면은 율법주의 종교가 되기 쉽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말씀, 이 성경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항상 초대교회도 두 가지 이단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적인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러한 잘못된 자기 의를 갖고 정죄하는 다른 잘못된 믿음이고, 또 한 가지 반대로 잘못된 것은 영지주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고, 인간이 그냥 자기 스스로 구원하고 자기 스스로 부활하고 그 영적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이러한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이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껏
타락하고 그리고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잘못한 데 속은 것입니다. 다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율법주의도 사단에게 속은 것이고 또 이런 영지주의도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다 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정말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 속에 참 이러한 은혜가 이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께 힐문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 뜻을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걷다가 우리가 말대답하고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짧은 머리로 뭐 질문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고 제 뜻이 이루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통일되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는 우리가 걷다가 하나님에다가 인간 것을 붙여서도 안 되고 누가 감히 다른 것을 걷다가 섞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0장 13절에도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이것은 이제 로마서 그 11장에서 인용합니다. 로마 11장에서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앞절에 보면은 그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앞절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사와 후회가 없다고 했는데 순종치 아니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치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의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까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성령님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고 또 그분이 역사해서 일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배제하고 또 성경 중심의 성경만 오직 성경 앞에서 그 성경의 권위 앞에서 성경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이렇게 다 비우더라도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말씀의 서두에서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힘입고 감사한 은혜 가운데 정말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도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이런 게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인지 뭐 그 누구든지 뭐 사도 바울이든지 그 누구든지 그 어떤 뭐 말씀 많이 깨닫고 뭘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정말 그 회복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회복된 은혜의 마음입니다. 이제 그 회개, 그거는 우리 회개의 심령 속에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이 구원과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뭡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도 사람의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도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목적은 에베소서에서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절에도 에베소 1장 6절에도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또 그것마저도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데부터 시작해서 그 목적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또 얘기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14절에도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까지 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찬미하고 찬양하게 감사하게 하는 그것이 저희들의 있는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혜도 되시고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구속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도 킹제임스 보면은 영광 돌린다는 뜻으로 나와 있는데 영광 돌린 자는 주 안에서 영광 돌리게 함과 같게 하라. 이 자랑이나 영광이 같은 원어의 뜻이 그런 두 뜻이 다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은 자랑으로 해석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glory 영광으로 이제 해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받을 수 되고 사람의 영광을 받으면은 전혀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도 이건 뭐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도 그 이스라엘의 무슨 나라의 무슨 어떤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자기 영광으로 살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게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면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영광 받지 말아야 되고 이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영혼이 정말 기쁜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어떤 그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 저는 거기 비교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소수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혹시라도, 사람이 거기 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껴서는 안 됩니다. 저 성도님들이 저에게 잘해주시거나, 저를 바라보시거나, 저를 높여주시거나, 이런 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망하는 길이고, 또 그거는 거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그냥 완전히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진리의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 행복의 전부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목적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 인간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전하게 하시고, 잘하든지 못하든지, 인간이 부족하든지, 이렇게 죄가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모순 많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원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쓰시는 겁니다. 악인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또 모든 걸 다 하나님 다 쓰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청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릴 때 우리 영혼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안식과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는 이러한 복된 은혜가 이제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9절에서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셔서 성령님이 다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것도 다 때가 차서 그 하나님 그 아들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에 나게 하신 것, 이거는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 다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목적하시고 이런 구체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길 뿐만 아니라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한 자의 뜻이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것, 에베소 1장 5절에서도 말씀하시지.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하나님 세상 심판하지만 노아와 가족들 다 살려주시고 방주에 들이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정말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라를 삼으셔서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 속에서 다 인도하시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시고 또 애굽에 가서 또 종살이 고통당하게 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또 이제 또 바벨론 포로 잡게 하시고 남은 자 돌아오게 하시고 다 때가 차서 이제 예수님 보내시고 또 이제 교회 시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뜻 앞에 저희들은 정말 우리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또 하나님 말씀만을 정말 은혜로 사모하셔서 하나님 중심의 이 믿음 생활을 회복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비워져 성령님으로 채워주시면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에 통일되게 하시려는 이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영적 지식보다도 우리의 심성이
아름다운 심성이 되시고 예쁜 마음 되시고 정말 착한 마음 되시고 겸손한 마음 되셔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평강을 누리시고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청종하시는 말씀으로 거듭난 말씀에 복속하고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 중심의 이러한 복된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